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8시에 우리 알렉스 목사님,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 소선지서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10시 예배에도 잠시 우리 출애굽기 본문을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우리 소선지서 연이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면 성경 볼 때 여러분들 저와 이제 1년 정도 성경 본문을 같이 나누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때, 이런 표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등위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음가를 가지고 이게 반대면 앞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러나로 말하는지, 그래서라고 한다면 그러므로라고 말한다면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뒤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함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8절부터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 1절에 17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것이죠. 르비딤이 어딘지는 나중에 알아도 돼요. 근데 어딘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거야.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내가 얼마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이제 나에게는 뭐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건강한 사람은 5일, 6일 정도 살 수 있겠죠. 더 건강한 사람은 조금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무슨 인생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죽을 인생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무엇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순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왔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지금 뭐예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서 열심히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바보가 된 것 같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애를 쓰며 결단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의 촌각에 놓인,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놓인 가운데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문제를 푸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시험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당면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어떤 문제를 있거나 다른 예화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원하고 꿈꾸었던 것들이,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어그러지고
계획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시기는 한가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이거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세뇌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원래 없는데 여태까지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니었나?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본 적 없어요 혹시? 목사님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무엇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막 모세에게 성토하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 있지. 네가 40년 동안이나 함께 양을 치면서 다녔던 그 지팡이 있잖아. 네가 그 강물을 핏물로 바꾸었던 그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어요. 물이 콸콸콸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냐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저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백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있는 이 백성 가운데 오늘 뭐가 시작되냐면 8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때예요? 이때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에 대해서 위기를 만나 회의하고 의심이 들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주인이십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그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그때에는요 그냥 물이 없어 이렇게 목말라가 죽는 것과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때 당시에 철기 문화를 소유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사람들이 반란이나 봉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경험시켜주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청동 정도 아니면 뭐 농사기 지을 수 있는 농사기구 정도가 전부 다였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의 뭐 귀걸이나 보석들을 갖고 나오고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기껏해야 여러분 지금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아주 잘 갈려있는 칼을 딱 들고 있는 사람 앞에 최신식 뭐 45구경 콜드 총을 하나 딱 들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이 아무리 날이 잘 서고 있다 한들 그 앞에서 총 한 발 딱 들고 있는데 총 한 발 딱 쏘면 게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게임이 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정말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며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결과를 함께 내며 네가 지금 고민하고 네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열악한 마치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처럼? 진퇴양난이었던 설상가상이었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에 하나님이 힘주시며 그것을 더 잘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들을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려놔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누리거나 세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대와 소망 같은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자꾸 내려놓고 이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훈련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를 지금 빠진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 전쟁 가운데로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서 밀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어디 있으면 만나지 않는 전쟁인가요? 애굽에 있으면 만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그 안전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고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굉장히 비옥한 땅을 농사 짓는 그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경험하지 않을 전쟁일지 몰라요. 출애굽했기 때문에, 어디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얼마나 졸렬하고 비열한 족속들인지 여러분 성경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으로 행군하며 나갈 때에 그 뒤에서부터 야금야금 따라오면서 그 진에서 빠르게 함께 합류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부터 이렇게 잠식해 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으로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몇 번 더 나오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 때가 나옵니다. 그때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 아말렉이라고 말하며 진멸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를 헤렘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 사상은요, 남녀 노소 우양 할 거 없이 싸그리 진멸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자비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들이 가진 영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직도 잔존하여 우리의 영혼에 침착되어 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순종할 때 방해가 되는 우리의 옛 구습과 죄인된 우리의 마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 비유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요, 죄라고 모양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영적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 죄된 것들은 다 싸그리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 그렇게 못 살고 있죠.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시냐면 이렇게 절망과 위기와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 못 싸워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군요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뭘 해요?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말렉을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냥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을 붙일 때에. 여러분 그런 적들이 성경에 많아요. 막 소리만 질렀는데 뭐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싸우러 나갔는데 말할 수 없을 만큼 메뚜기가 막 덮고 있는 것 같은 그 정말 숫자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전쟁 가운데 횃불에 항아리 깼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그냥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하늘에서 머리통만한 우박 하나씩 딱딱 떨어뜨려가지고 그 군사들 하나씩 딱 정확하게 명중해가지고 전쟁을 이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쟁의 양상을 보면 좀 달라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으면 전쟁에 이긴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손을 들고 있을 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스르르 내려오니까 전쟁이 쫙 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배제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는 못하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누구도 함께 서 있기를 원하냐면 우리도 함께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홀로 일하시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증인으로 누굴 세우냐면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어떤 순간에 진짜 아이러니고 역설적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본 그 현장 가운데에서 나는 정말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3 수험생을 맡으면서 제가 저의 고3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여러분 저는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늦게부터 시작했던 공부였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이 아이들과 상담하며 이 아이들을 끌어줄 수 있을까 진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와가지고 막 권면해 주는데 우리 목사님 막 학업적으로 지도를 해주는데 이 목사님은 어디 나왔지 하면서 다시 뒷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S대 출신이야. 그러면 말의 공신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S대도 여러 S대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S대 있잖아요.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이 수학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언어역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국어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물리는 이렇게 하는 거, 화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목사님이 와서 이런 말 하는데 그거 믿어도 되나? 라고 하면서 딱 뒷조사를 해봤더니 스카이 출신이야. 거기 하나. 여러분 그러면 공신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해가 안 돼? 아니면 나는 거기 안 나오게 생겼어? 그래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죠. 여러분 오늘도 오늘 8시에 여러분 정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가 매주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8시에 한 명도 안 자는 거야. 왜 안 잘까?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근데 신기하게 목사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시험하시더라고요. 쉬운 영어를 구사해 주셔서 자꾸 내가 통역의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영어의 귀를 기울이도록 자꾸 우리를 꼬시는 거 있죠. 어쨌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지는 법이에요. 저는요 기껏해야 청신대학밖에 못 나왔어요. 미안해 우리 후배들. 근데 여러분 청신대학이라 하면요 사실 그렇게 막 뭐 스카이처럼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학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학교밖에 갈 학교가 없어요. 여기만 나와야 돼. 다른 학교는 인정이 안 되니까. 사실 다른 학교를 갈 수도 있었지 않아요? 여기도 겨우 갔어요 여러분. 이 학교도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뭐를 생각나게 하시냐면 여러분 저는요 고3 때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힘의 120%를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공부가 딱 끝났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재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부인함 없이 나는 재수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나는 재수를 해봐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재수라는 건 어떤 때 하고 싶죠? 가능성이 뭔가 좀 보일 때, 미련이 좀 남을 때, 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번 1년은 조금 못했어.
나에게 힘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럼 이 남아있는 힘을 막 뭉쳐가지고 다음 내년에 내가 올인을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 하는 게 재수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후회가, 그런 막 미련이 1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저는 용량이 80인데 120만큼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달라요.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토할 정도로 공부했어요. 제 용량이 작긴 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제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알겠더라고. 그 최선의 현장 가운데 내가 고백하는 건 내가 이만큼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해요. 인생은요 늘 불안과의 싸움이에요. 늘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참선도 하기도 하고 요가도 하기도 하고 별난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다 드려보고 나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지만 그때 피어오르는 내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구나.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 있죠. 왜? 나는 더 할 게 없으니까. 난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아니까. 여러분 왜 지금 불안한 줄 아십니까? 아직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서 그래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그 지경까지 여러분 못 가봐서 그래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일을 악물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뭐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그 마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할 게 아니었어요.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때 난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절망일 것 같은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면 좌절해야 맞는데 내가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할 수 있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하니라? 무찌르니라.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죠.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종결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한 절이 나오는데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종결시키는 데에 중요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이 아말렉이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나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한계를 뜻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길이 없거든. 예수님 외에는 이 죄인된 마음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길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전쟁을 남겨두신 것 같아요. 남겨두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싸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싸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싶었어요? 여호와께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밀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돼요? 전쟁터로 가야 돼요.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요. 좌절이 우리에게 오지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지요.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우회할 수 있도록
물론 그 기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이 끝나려면 우리 관뚜껑 닫아야 돼요. 우리가 관에들을 관뚜껑 닫아야 이 전쟁이 끝나지. 이 전쟁 안 끝나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전쟁에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우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위축돼 있어요? 왜 우리가 불안해요? 싸우시는 하나님과 손잡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싸울 생각하니까 그렇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쟁터에 밀어놓은 그 상황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입시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개미 지옥 같은 이 생활을 계속하게 만드시는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봐. 해본 사람 한번 눈 한번 깜빡해봐. 그래요. 아니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코리안으로 만드셔서 이 안 되는 영어를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야 하게 되는지, 나를 저기 영국이나 미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태생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수학을 누가 만들었나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런 쪽으로 뭐 저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제가 한나절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17, 18의 이렇게 무거운 삶의 짐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10대에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 아름다운 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아멘은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여기 선생님들이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뭐 고3 정도면 아니겠지만 중학교 애들은 우리 선생님들 월급 받는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선생님 월급 받으니까 막 이렇게 요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눈가를 뽑아버려야지 이것들을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월급 안 받아요?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굉장히 엘레강스 하신 분들이에요. 어디 가나 사회에서 다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매주마다 기도하며 얘들아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니? 사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별로 안 궁금해. 그냥 살았겠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싸고 자고 그냥 살았겠지. 근데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가지고 얘들아 어떻게 살았니? 선생님도 이랬어요. 그랬구나. 사실 별로 안 궁금해. 니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럴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뭐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과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거니까 그걸 아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너무 늦게 알았어.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너무 늦게 알았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만이라도 우리를 딛고 여러분들의 10대가 바뀐다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우리 나라가 바뀔 수 있고 여러분 5대양 6대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대한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 만나주시는 건 아니고 만나고 있는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의 현장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앞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전쟁의 현장에 있다라는 걸 불평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으니까 왜 여기를 있어야 되는지 왜라는 질문 말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로 바꿔야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예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이에요? 왜 이 학교예요? 왜 이 가정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싸울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삶 이걸 내려놓으면 정말 나는 정말 재미도 없고 매일같이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책이나 보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은 그런 갑갑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다이나믹한 인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걸 요구하시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 나머지 능력 없는 부분을 뭐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우리가 못하는 그 부분 뭐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놀고 있으시겠다고요? 야, 너 여기 들어가 봐가지고 더 딱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데 늦었어요? 능력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들리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야, 조금만 버텨봐. 이제 내가 일할 거거든.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 내셔가지고 이거 풀다가 제 인생 다 망하겠어요. 야, 아니야 이거 풀면 진짜 기분 좋을 거야. 근데 내가 같이 해줄게.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 드렸죠. 여러분, 11살짜리 아들이 저하고 같이 여행을 이번 여름에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는 아빠하고 해외 안 나가겠다고 혈서를 쓰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태풍이 나오고 같이 다니는 걸 어떻게 해? 태풍은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제 하은아 아빠하고 이제 동남아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제 유럽으로 나갈 수 있겠다. 이제 유럽에 나가서 더 큰 땅을 우리 함께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얘네들이요 이제 그 말의 뜻을 알아요. 뭔지 알아? 나와 함께 동행한 아빠 손 붙잡고 함께 가는 게 뭔 질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 그땐 가가지고 정말 많은 걸 보려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야, 그래야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아빠가 다 해줄 거잖아. 아니, 아빠도 그 정도는 안 돼. 니네가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 한국에만 나는 한국에 줬사오 한국말만 줬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만 씻고 집 세 채만 주시옵소서.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세계가 우리에게 널려 있는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위축되어 있냐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만날 수 있어요. 내 능력에 넘어서는 그 한계 밖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툭 치세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한번 툭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야, 믿어줘. 야, 믿으면 나가자. 어디로? 전쟁터로 나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한번 살아보세요.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방향 말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결단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교회가 뭔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피 흘리며 싸우다가 야, 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셨어, 이렇게 싸워주셨어, 그거 막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오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제 입 꽉 다물고 GBS 시작만 해가지고 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요. 어려운 거 없니? 없어요. 기도 제목은 건강이요. 매 이러고 있으니 싸우시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 만약에 그 중간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걸 나눠야 되겠는데 옆에 앉아있는 불교 신자한테 가가지고 야, 하나님 어떻게 이랬는지 뭐야 이 미친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선생님 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근질근질해가지고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는 하나님 저 왔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GBS 시작하는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이게 간증이에요. 그거 하자고 모인 공간이 우리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살았니? 힘들어요. 기도 제목은 엄마 아빠 건강이요. 아니, 엄마 아빠 건강은 니네가 기도 안 해도 돼. 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해야죠. 우리 한 주간 동안 좀 위대한 일들을 한번 기획해보고 그 전쟁터에서 그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경험하고 우리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승전가를 올리며 다음 주에 우리 예배에 올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